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8쪽 9쪽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디모데라는 인물, 또 다음 수요일에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게 될 그 디모데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고요. 여기 디도서의 디도라는 이름도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성도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종의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사도 바울을 대신해 선교지 혹은 목회지에서 목회를 감당하게 되도록 파송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디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도라는 인물은 그레데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아주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그를 훈련시켰고요. 바울이 또 파송을 했고, 바울과 함께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디도 역시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주의 종입니다. 그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라는 지역, 오늘 1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지역에 그레데와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권면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레데라는 지역, 그 지역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시원찮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디도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은 늘 마음 가운데에는 걱정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 그레데라는 지역이요. 이제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니 주의 사명을 받아서 파송받는 이들이 파송지를 본인이 선택하겠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복음 심고 와야 되는 게 사역자인데, 거기 바로 이 그레데라는 지역이 거의 아골골짝 수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보내놓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상당히 심각한 지역에 사랑하는 주의 종을, 동역자를 보내놓은 선배의 마음과 아버지와 같은 마음,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주의 사명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이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사명을 허락하신 이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대상자들을, 사역지, 사명지, 그리고 섬겨야 할 영혼들에 대해서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 디도, 그 사명을 함께 나눈 자로서 바울, 보냄받은 그레데 지역, 그리고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그 지역으로 주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디도, 이런 기본적인 배경하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좀 나누시고, 아마 이런 내용들을 성경으로 공부하고 나누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의 이 그레데와 같은 지역, 즉 교회, 지역, 도시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조금 이따가 제가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1장에 그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2장은 바로 그러한 그레데와 같은 심각한 지역에서 디도와 같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3장이 하나님은 그 지역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렇게 이제 3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제가 그 본문 말씀들을 은혜롭게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갑니다.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 자, 준비되셨으면 틀어주시지요.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탈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서 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그 디도를 그레데라는 지역의 사역자로 임명해서 그 그레데의 담임 목사로 인정을 하고 확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기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요렇게 특별히 그레데 지역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연한 얘기인데 다른데 여러분 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내용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요. 여기 소개되고 있는 그 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떠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격혀진 내용들이 좀 세요.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어요? 주의 종으로 세워지는 자들은요. 특별히 장로다, 감독이다 이렇게 세워지는 거는 오늘날 직분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회를 지도하는 교회의 지도자, 인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되게 세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나옵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역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기 지금 장로 곧 교회의 지도자들, 뒤에 감독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죠? 부인을 둘 이상씩 두고 있다는 실예로 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목회자들이 문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레데라는 지역의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언급을 하는 건데 다반사고 일반적이에요. 그 그레데라는 지역이 아주 이런 일들이 그냥 횡행하고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지금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지요. 주의 일꾼들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그런 걸 또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이런 식인 거죠.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예를 들었어요. 이 글에 대해서 이제 예배를 만약에 드리면 이런 일들과 이런 멘트들이 날아다녀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둘째 부인 되시는 무슨 무식이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조금 심각성에 대해서 이런 언급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서 고린도 지역의 심각한 영향력에 의해서 새 장가를 든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런 판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제대로 세워주지 못하고 젖대자마자 도망 나온 엄마의 심정이라면 이건 북구댕이 속으로 아들내미를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인 거지요. 거기다가 디도를 보내놨고 남겨놨으니 엉망입니다. 책망할 것 수두룩하고 한 아내는 뭔 하는 아내입니까? 아내가 멸치 될 뿐만 아니라 방탕하고 비난받고 불순종하기가 다반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그레데라는 동네의 상황과 처지였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회의하나 교회의 임원을 세운다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세상에 썩어 빠진 냄새나는 모든 이야기들과
다르지 않는 식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굴러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일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죠. 똑같아요. 세상 나가서 볼 수 있는 것 교회에서도 봅니다. 그 짓을 교회에서도 해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들도 그런 짓을 감히 펼쳐놓고 있어요. 이 그릇에 얼마나 심각한지 12절에 그레데의 그 출신, 그레데 사람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14절에 보니까 그 원래부터도 엉망진창인 교회에 뭐가 또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이 또 거기 들어가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 지켜라 이렇게 가가지고 그 안에다가 율법을 펼쳐놓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썩어지고 죽어질 동네에는 율법이 들어가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언급해드린 그런 더러운 모습들을 추하고 악한 것들은 전부 다 율법에 의하면 죄악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거기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그걸 증언하고 엄히 꾸짖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살라는 게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너희는 죽을 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들어와가지고 뭘 얘기를 했을까요? 너희들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유혹의 역할은 뭐죠? 그들에게 율법이 제대로 전달이 되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로구나. 이건 말할 수 없는 죽을 죄로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그레데인들은 뭐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죠?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아니 가르쳐 줄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목사들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못을 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왜 몰라요? 잘못인 걸 다 아는데. 목사가 얘기를 안 하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뭘 괜찮아요? 아니지요. 얘기 안 하는 건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잘못이라는 걸 알고 안 하겠지. 옛날 습성 끊어버리겠지. 옛날에 만난 사람들, 옛날에 했던 그런 행동들 아직까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게 그레데예요. 그거 끊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걸 꾸짖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온전하게 해라. 율법을 가지고 온전하게는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제대로 된 목회자는 뭐 한다? 율법을 비추어서 뭐를 얘기할 것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단호하게 당연하게 꾸짖고 그리고 믿음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절에 이야기된 그레데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13절에 시작되면서 뭐래? 이 증언이 참되도다.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인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 엉망이에요. 이 그레데라는 지역이. 거기에 파송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사도 바울이 그거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거기에 디도라는 복음의 일꾼을 남겨놓았고 거기 그 엉망진창인 그 상태와 컨디션을 이미 알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뭐냐? 그들의 상태를 열거하면서 방법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요. 보셨죠? 그레데라는 지역이 얼마나 심각한 지역인지 성도들도 엉망, 주의 종들도 엉망. 거기 디도가 파송되었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주어진 역할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의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꾸짖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도록 해주는 게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14절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노릇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게 그레데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겉으로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절대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습니다. 절대 순종 안 해요. 다 뭐예요? 자기 배만 위한다 그랬죠. 거짓말이죠. 게으름쟁이죠. 순전히 다 뭐라 그래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 신약의 사사시대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레데인들. 주일날 아무리 복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돼도 그들은 절대 그 복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접어놓았던 돌아봐야 하며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침이 뚝 떼고 자기 배만 위하며 거짓말에다가 게으르기가 일수인 그들. 자신을 포장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가 일수인 그들. 겉모양새는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겉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건 주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이냐? 다른 게 없어요. 2장입니다. 길지 않아요. 15절까지 이렇게 아주 여러 소리 하지 않고 한 가지로만 얘기를 해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이니까 여기 지금 이 교회에는 틀린 교훈이 들어갔죠. 아까 그 율법주의와 세상의 거짓말들이 들어가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바른 교훈은 뭡니까? 주의 복음입니다. 주의 복음과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레데 사람들은 엉망진창이 된 바로 그들이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으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이 인내라는 말은 소망으로 바꿔도 되죠. 믿음, 사랑, 소망인데 그 소망을 여기는 인내라고 그랬어요.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 때 얘기 드렸잖아요.
그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얼마나 퍼마셔 됐는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고 나와요? 남자들에게는 오히려 얘기하지 않은 술 문제가 여성들에게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당연하지요. 집안일 다 내팽개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밖으로 나들어올 때 왜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이러면 교회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거 지금 이게 그레데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레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바른 교훈에 의해서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신중이라는 말은 조심하다라는 말보다 굳건하다라는 말이에요. 굳건하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 남자들이 왜 뒤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사이에서 제일 고통당하고 있는 게 이 젊은 남자들이에요. 왜요? 각 세대, 각 연령대의 각 성별로 전부 엉망진창이니까 이 젊은 남자들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라 끄락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되니까 이 신중이라는 말은 뭐예요? 거머리가 딱 달라붙고 달팽이가 딱 달라붙듯이 어디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죠.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또 종들과 상전의 이야기네요. 종들은 이라고 9절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그러니까 이 그레덴에 있는 종들은 전부 오네시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두 사람만 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오네시모인 거예요. 이게 그레데예요. 그죠? 예.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그레데 지역의 모든 연령층과 성별을 다 커버할 때 그들의 상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전부 경건하지 않고 이 세상 정욕에 다 빠져 있는 자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근데 그들 어떻게 해요? 건져내야 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뭐를 얘기해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레데는 보세요. 구약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런데 그레데와 소돔과 고모라의 차이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바로 바른 교훈 주의 복음이 없었다. 그래서 멸망했고 그레데에는 주의 복음 곧 바른 교훈이 거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까지 이들의 삶은 전부 악이에요. 악. 선, 악할 때 악은 뭐라 그러지? 전부 다 악은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자기 배를 위하는, 자기 소견을 위하는, 자기 의견대로 사는, 자기가 보기에 좋고 옳은 대로 엉망진창으로 내딛었던 여기 그레데는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그래서 이 성은 악한 성이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달리 그레데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요 주의 복음으로 이들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악한 짓을 일삼았으나 주의 복음에 의해서 이후로는 이들이 어떻게 된다? 선한 일에 열심은 내를 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누가 들어갑니까? 디도가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거 주지시키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들은 악한 자들이 맞다. 그러나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와는 달리 그들에게 너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들어가 악한 삶으로 자신들의 배만 위하던 그들이 그 복음과 바른 교훈에 의해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복음에 의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들을 위하여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변화가 될 것이니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일일이 그 사람들과 싸워 그 문제를 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온 성과 온 백성들과 온 성도들 속한 자들에게 다 주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 악한 그들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뭐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이 뭐예요? 복음, 주의 복음, 주의 복음. 주의 복음은 그들로 뭐를 하게 한다 그랬죠? 선한 일을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복음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모든 권위는 뭡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의 권위,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 복음의 권위로 책망하여, 잘못된 것은 책망해야겠죠. 누구에게든지 업심여김을 받지 말라. 그런 이런데 복음을 들고 주의 젊은 종이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죠?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우습게 볼 수 있으나 그가 가지고 간 주의 복음은 우습지 않지요. 그들을 결국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그레데인들을 울게 만들 거예요. 웃으며 들어갔으나 그 웃으며 들어간 그 지역에서 웃으며 살아왔던 그들을 그 참된 복음 앞에서 울게 만들 거예요. 그게 디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레데. 3장에서는요. 이제 그 그레데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2장에서 여러분이 좀 분명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형상인데 소돔과 고모라와의 차이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복음과는 아니 그보다 더한 그레데 지역에는 주의 말씀인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겁니까? 이제 3장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 진실되다, 참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들에게 해야 할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디도가 그들에게 모든 그들의 선한 일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지나간 날들의 모든 악독을 다 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고 미쁘고 진실되고 소망이며 기쁨과 은혜로 풍성한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으로 그들을 앞으로 어떤 사람들 되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너의 사명이고 장차 그들에게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느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잘 보세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더 무난하라.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완전히 쓰레기장인 그레드에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바라고 있습니까? 열매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누어 보십시오. 열매는 뭡니까? 뭘 가지고 열매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열매가 있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잠깐 복음을 전하고 3주밖에 설교를 못하고 도망치듯 갔는데 그 교회는요, 그 풍성한 열매가 있었다 그랬죠.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열매예요. 그게 열매고요. 성령의 9가지도 또 열매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을 때 그 열매가 뭐죠?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탁 붙어 있을 때 맺게 되는 열매. 그 요한복음의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본문을 보시면 그 열매는 뭐로 나와 있느냐 하면 행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순종한 행실을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쓰레기장의 악취와 냄새, 병균과 침출수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레드에 뭐가 풍성해진다는 겁니까?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 열매는요,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열매,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뭘 통해서요? 디도와 같은 그 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의 사명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 열매가 가득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른 교훈 주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죄인됨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지 않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는 열매가 넘쳐나는 그레데가 될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여기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는 성경에 쉬운 2개 줄기, 1년에 쉬운 2개 줄기 가지고 이야기 스토리로 함께 공부하고 계신 분들 중에 월요일 날 제가 강의할 때 뛰어나고 훌륭하며 성공한 농부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뛰어난 농부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뛰어난 농부, 아주 훌륭한 농부는 누구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열매를 많이 따면 그 농부가 훌륭한 농부일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의 본문을 잘 보세요. 훌륭한 농부는 열매를 많이 걷는 농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뭘 잘 관리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줄기요, 가지, 줄기를 잘 관리했어요. 농부는 잠도 자지 않고 포도나무의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정말 제 팔뚝보다 더 긴 줄기들이 쭉쭉 뻗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열매가 열리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익혀지고 익어질 때쯤 되면 꼭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오거나 비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힘을 받아서 내려가요. 가지가 내려가서 쳐져 땅에서 흙이 묻어가지고 뒹굴게 되면 절대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래요. 그때 농부는 잽싸게 뛰어가서 물을 가지고 횃불을 불키면서 가지를 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가지를 들어 올려서 그걸 물로 씻어주고 흙 털어주고 걸어주고 받쳐주어서 이게 땅에 닿지 않도록 한대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래요. 그 수고와 그 과정이 없으면 열매는 절대 안 열려요. 그래서 뛰어난 농부는 누구냐? 열매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열매 맺히기 전에 가지를 잘 관리하는 농부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그 농부가 그 가지를 잘 다루듯 뛰어난 성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 스토리 그 줄기를 잘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뛰어난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무슨 결실이 맺히느냐? 말씀의 결실이 맺히느냐. 그래서 지금 디도는 그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바울에게 배운 바 그대로 맞아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제대로 된 열매와 결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말씀이 없었다. 그러나 그레데에는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그 그레데는 아직도 우리 기억에 변화된 주의 백성들로 기억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흔적이 남아있고 소돔과 고모라는 흔적조차도 없다. 꼭 기억하세요. 그건 어느 가정, 어느 사업, 하다못해 어느 구멍가게가 됐든 크기, 규모 다 상관없어요. 연령, 성별 다 상관없습니다. 없는 곳, 그 말씀이 없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도 없이 전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기가 됐든 누가 됐든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열매와 결실을 맺습니다. 그 열매와 결실은 뭐라 그랬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바라건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 소돔과 고모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선한 믿음의 행위의 열매와 결실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레데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는 달리 말씀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실도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돔과 고모라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을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도 금해야 하지만 너무 우리의 배만 위하여 우리의 소견과 의견을 옳은 것으로만 내다보는 우리의 오해와 착각도 주님 앞에서 내려놔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레데는 분명 대주가 되었던 마을이었.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걸 확인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풍성하게 있어 우리가 그 말씀의 선한 열매요 믿음의 행위들로 결실을 맺는 그레데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선한 말씀의 열매들과 결실들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풍성한 결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